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또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종말을 말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그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 승천하실 때 모든 상황을 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해서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그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천사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예수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귀를 잡아서 전부 다 무정에 넣고 마귀도 죄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다면은 제자님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시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오신 날만 기다리면서 정말 재림신앙으로 철저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세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이 무서운 사람들은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오셔서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이 평화로운 세계, 싸움도 없고 병도 없는 이 정말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계, 이 세계가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신앙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뜨거웠어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때가 2000년이 넘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생업을 포기하는 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인데 뭐 하고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규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자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자 낙담하고 슬픔에 빠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망을 하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려 2000년이 가까이 지금 오도록 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초대교회 신앙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에도 재림이 아주 늦어지거나 재림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경우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못하면은 재림이 곧 임한다고 생업을 포기하거나 혹 재림은 없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른 재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휴거가 곧 일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그 다미성교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계시를 받고, 조그만 소년이 계시를 받고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난리가 난 겁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니까 다 정리하고 올라갈 준비하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래서 전부 다 흰옷 입고 그날 밤 12시 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흰옷 입고, 전부 다 흰옷 입고 올라간다고. 근데 12시가 땡 치니까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냥 불발로 끝나버린 그 휴거 사건이. 불발로. 그래가지고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얼마나 참 직업도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생업도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다른 사람에 다 나눠줘 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거 필요하냐?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근데 그게 제일 휴거가 있었다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불발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쫄딱 망한 거예요. 직장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예.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가 재림 신앙이 굉장히 약화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재림 얘기하면은 이단으로 몰려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여도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재림신앙으로 준비할 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딱 보면은 이때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배도가 이 땅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도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자리나 위치로부터 벗어나고 떨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고대 헬라어에서는 쿠데타나 정치적 변절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배교, 신앙을 배신하는 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특히 재림의 임박에서 일어날 배교는 일반적으로 신앙에서 떠나는 사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배교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배도를 일컫는 거예요. 이때 배도는 어떤 계기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더기로 시험에 빠지고 신앙을 버리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때 배도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이 배도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배도가 어떤 형태로 배도가 강요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사회 구조적인 제도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태가 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은, 가까운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면 예배를 못하게 강제를 했잖아요. 대면 예배를 못하게, 교회를 못 나오게 했어요. 그 불법이죠, 그게.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 1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1만 개가. 여러분, 1만 개라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5천 개인데 그 중에 1만 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1만 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났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런 일들은 앞으로 닥칠 사회 환경에 비하면은 이건 살짝 맛보기로 보여줬다라는, 맛보기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맛보기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강요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식량도 먹을 것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사고 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표를 강요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택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남은 인생을 더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든지. 근데 문제는 배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순간에.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고 좋아했는데 하나님 생명나라의 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지면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할 때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없다면은
누구나 다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 안 믿어도 먼저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코로나뿐만 아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하고자 하는, 다 교회를 없애보려는 그런 법들,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반대로 역차별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는 못 들어봤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와 동성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성경은 동성애자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 불법책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에서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발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발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동성애 남자가 여자들 목욕하는 공동 목욕탕에 알몸으로 들어가도 제재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성애 남자가 여탕에 딱 들어가, 홀딱 벗고 열탕에 들어가가지고 나 여자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나 여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습은 남자인데. 이 동성애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남자 종목에, 여자 종목에 그 동성애 남자가 가가지고 나 여자라고 신청을 하면은 받아줘야 돼. 그거 안 받아주면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여탕에서 그 동성애 남자를 안 받아주면 목욕탕 주인은 감옥 가야 돼요. 안 받아주면. 여러분 같았으면은 동성애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또 여러분 자녀가, 남자 자녀가 어느 날 결혼하지 않은 남자 자녀가 남자를 데려와 가지고 어머니, 이 남자 제 아내입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여자 딸이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엄마, 아버지, 이 사람 제 남편입니다 하고 와가지고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아이, 나는 그래도 허락해야 되겠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절대 허락 안 해요. 저도. 그건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잘못된 악법 중에 악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면은 차별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 가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게 되었어요. 영국의 경우 이 차별금지법 이후에 영국 교회가 총 5만 5천 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4만 5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4만 5천 개가. 그러니까 거의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겨우 10,000개 남아가지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 미국의 각 주마다 이 법을 통과시킨 주의 교회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파괴하는 역차별법이죠. 마귀가 기가 막히긴 꼼수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마귀 종이 되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기독교를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들이죠. 그것도 마귀의 종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빠진 정치인들이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착착 진행하고 있는 상태 현재.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차별금지법 시키면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강하게 여러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러나 의석수가 많은 저 야당이 언제 통과시켜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얼빠진 정치인들이 마귀종이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앞으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깨워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 얼빠진 정치인들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자 마귀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유혹을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초대 로마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 지하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죠. 앞으로는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전도받고 예수님 믿으려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아하, 이 배교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눈앞에 왔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결단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혹시만 어려움을 당할 때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굶주림을 당할 때 그때 잘못하면 배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 걸어놓고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생명 걸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실 때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자연재해, 기근 지진 재앙, 전쟁들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이 나타난다는데 우리나라의 이단의 숫자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통 기독교인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400만이다 하면은 그 중에 이단이 100만 명이에요. 4분의 1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단의 공화국이 우리 대한민국 이단 공화국. 별의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지금 100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북하고 대치하는 상황이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 전쟁, 지금 그게 확전일로에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타격이 엄청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오일값, 식량값 이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일값이 폭등하고 식량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지진도 엄청나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의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전초전. 난리와 난리,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죠? 이상기온, 뭐 엄청난 그런 기후예요. 기온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기온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어저께 양산에 39도까지 올라가고, 보통 35, 36, 34, 33이에요. 온도가. 이런 폭염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 폭염이 지금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폭염이. 그러니까 폭염뿐만 아니라 한번 홍수가 나면은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수증기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한랭전선 합쳐지면은 그곳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홍수로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때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인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죽인다라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미움을 자동으로 받게 되고 자동으로 죽임에 넘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돼,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환란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사람 예수 믿는데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도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있죠. 사람들 개인주의, 완전히 이기주의, 이런 주의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메말라가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절대 축복받고 잘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이런 환난 풍파 없어도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생하러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영혼 깨끗이 씻겨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 풍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조금 더 살자고, 조금 편안하게 살자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에게는 한 명도 여기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일들을 실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걸 볼 때 재림이 너무 임박한다라는 그런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누굽니까? 예?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갑자기. 전부 다 정신없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집에서 맷돌질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휴거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휴거가. 한 사람은 휴거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둘 다 그 기독교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대환란 때. 이 휴거 성도들을 말씀하는데, 이 데려감을 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런 엄청난 휴거의 복을 받는가? 그 휴거 성도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그 7년 대환란 때 이 사람들 휴거 성도는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속함받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은 간음죄를 범한 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휴거 성도들은 오직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난 풍파 속으로 인도해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거기 못 가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런 순종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사람 마음과 행실이 흠이 없었다는 흠이. 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 이 땅 공중강림하실 때 재림, 휴거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긴 자들을 얘기해요. 저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 예. 그래서 이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너무나도 확실하게 지금 우리 이 땅에서뿐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 세계적인 배독, 구조적이고 아주 그냥 어찌할 수 없이 기독교를 떠나야 될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법으로 금해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되어서 휴거돼야 되겠다라는 이 신앙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에 남아버리면은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익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길밖에 없어요. 순교.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익은 열매가 못 된다면은, 휴거가 안 된다면은 두 번째로 익은 열매가 되는데 순교의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휴거 성도로서 자격이 여러분이 안 된다면은 나는 두 번째로 순교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 옆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결코 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